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그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믿음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하여 갖게 해주심으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끝까지 경주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붙드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두 부분에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셨고요, 가르쳐 주셨었죠.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한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들이었으나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들을 세리라는 죄인으로, 죄인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들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던 것뿐입니다. 누구는 특별히 더 죄인, 누구는 의인, 이게 아니었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무슨 말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알죠?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롭다는 사실을,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말 그대로 시편이 그렇게 외쳐댔던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만이 자기가 의인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아님을, 곧 죄인임을 알려주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한 무리들 중에 대표로 장녀, 세리 혹은 죄인이라고 낙이 찍힌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여 그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여 아직 그 죄인의 그룹에도 못 들어와 있는 그들까지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불어 보여주시는 사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수군거리는 자들 공기조한다 그랬죠? 되지 않고 이제 주께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길 원하며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자리에는 반드시 음식 먹음이 있어요. 식탁이라는 것을 통하여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먹고 음식이나 먹고 얘기나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서로 어떻게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며 끌고 가고 끌려지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으니 우리가 아는 사랑은 그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절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시 삼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 같이 먹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을 보시면 항상 사람들과 만나면 음식을 드세요. 항상 초대를 받으셔서 들어가셔서 음식을 그들과 함께 드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다른 세리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세리,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레위였고요,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한 세리가 예수님께서 너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 무슨 말이겠어요? 너 내게서 멀리 있었지.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앵기조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이런 헬라어를. 내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때 내가 누구예요? 오셨다고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당신이, 우리가 그 앞장 14장에서 계속 살펴본 거 뭐예요? 좁은 문으로 오신 당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당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도 앵기조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왔잖아. 너희들이 이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 이 끝의 자리에 서 있는, 마치 절벽의 끝에 서 있는 것도 모르고 질주하여 계속 어딘가로 하려고 하는 너희들, 그 달려가고 있는 그 다음은 낭떠러지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달려와서 너희들을 붙잡고 있지 않니? 그래서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알게 될 때,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아우 저 안 돼요, 저 뭐 해야 될 일이 이것저것 있습니다라고 할 사람들이 안 되죠. 그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다 버려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요. 자기 소유를 다 버려요. 자기 것을 다 버려요. 그리고는 오직 단 하나의 그에게 허락될 소유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소유를,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을 소유로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당신뿐이에요 라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다고 5장 27, 8절에서 말씀하죠.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니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약간 누워서 앉아 있는 거니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에 본문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썼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쓰는 자예요. 바리새인 뭐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것을 막 쓰고 있는 자들이겠죠.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도 또 먹고 마시느냐의 문제를 들고 일어나네요. 같은 상에서 먹으면 안 돼요. 쟤들은 저쪽 다른 방에서 먹이든지 밖에서 먹이든지 멍석 깔아놓고 먹이든지 하고, 우리는 거실 안으로 들어가고 실내 안으로 들어가고 잘 꾸며진 뭐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서 먹어야지. 왜 쟤들하고 섞여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왜 섞여서 먹어야 됐을까요? 왜 바리새인과 죄인이 섞여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세리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하늘의 양식을 먹는지를 반드시 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회중 안에는 섞여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 믿음으로 진리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아직 그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먼저 앞선 자는 뒤떨어져 있는 자들을 끌고 가야 하는 책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먹음으로써 그 밥을, 그 양식을, 그 떡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하여야 할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먼저 먹고 있는 자들로부터. 먼저 부름받아 다 버리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 되는 거라서.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비방하네요. 여기서 사용된 비방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수군거리다고 하는 공기조와 같은 말입니다. 항상 음식을 먹을 때 비방하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들에게 일어나죠.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비방하는 이유를 내가 알지.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기에 나는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너희라는 죄인들을 불러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야. 곧 뭐예요? 너희들이라는 그 의인화되고 의인으로 잘못 가르쳐 누워져서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를 불러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면서 죄인들로 해놔야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런 새롭게 변화될 너희들을 내가 향하여 온 거야. 우리 주님으로 해서 그들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으로 해서 저희와 여러분들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가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을 들어야 될, 이 말이 적용돼야 될 사람은 누구?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의 먹음의 사건, 양식 나누는 사건이 있었죠. 또 다른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9장,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그 여리고시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모든 세리들을 다 자기가 통제하고 관할하고 있었던 세리 중에 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예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시니, 그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앵기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서 그가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가까이 온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멀리 저쪽에 있는 군중 수많은 다수를 향하여 외쳐봤자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무슨 스피커폰이나 마이크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까이 오는 자 바로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서 가까이 바로 당신의 머리 위에 있는 그에게 위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당장 지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 들어오길 원치 않았어요. 왜? 세리 정도도 아니고 세리장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느 누구도 유대인 중에는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의 어떤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지만 오직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기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가까이 들어갈 거야,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거야, 내가 너를 저들이 말하는 죄인으로 보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으로 찾으러 온 것이란다. 여러분, 이 말이 구분되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 여러분들은 그런 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삭개오와는 달리 예수님이 바라보신 삭개오는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의 삭개오는 예수님이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될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15장 전체적으로 본문이 다 찾는 이야기예요. 잃은 양도 찾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도 찾고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도 찾는 이야기잖아. 다 찾아지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급히 6절에서 내려오네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왜 즐거워한지 아시겠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웰컴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네. 이걸 문자를 읽으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아니에요.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고 있었을 때, 받아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만이 받아준 거예요. 유대 성전은 그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 그 직업 버리고 새로운 직업 가지고 난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해. 그때 받아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과는 달리 하늘에서 오신 성소이시기에, 거룩한 말씀이라는 성전이시기에 죄인들을 다 받아주셔야 될, 받아주시기로 되어 있는 참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는 이유가 예수 안에만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생명의 은혜의 용서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랍니다. 이 삭개오처럼 즐거워할 사람들이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불려질 때가 있군요. 어디로?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정죄하지만,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나 당신이 바라보시는 죄인으로 나를 불러주시는군요. 당신이라는 성전 안으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부름을 받고 그 예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런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며 성전 세웁시다, 성전 건축합시다라고 하는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목자들 앞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들 될 겁니까? 우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즐거워하며 데코마이, 영접하고는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14장에서 이미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잔치를 열거든 부자들은 부르지 마라 할 때 그때 잔치가 데코마이, 영접하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를 벌이겠네요. 벌이죠. 무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수근거려 이르기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공기전에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 보십시오. 저에게는 이제 소유가 다 바뀌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소유는 소유가 아닙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누구에게 주며 내가 어떤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으면 4배나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도 했지만 이 말씀을 나눌 때쯤 하기로 하고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럼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뭐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이신 그 그리스도라는 구원이신 그가 들어가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 그들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또다시 먹는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말 그대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죠. 그때 이 오병 이야기의 말씀, 곧 떡을 먹이시는, 그들과 함께 먹이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일이 먹이시는 일, 같이 먹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거짓된 것, 헛된 것, 겉의 것, 참된 것이 아닌 그 육적인 떡을 추구하는 삶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5절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떡을 통하여 참된 것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사인이 너희들에게 아직 보여지지 않고 떡을 먹고 배나 불러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내주시는 그 말씀이란 진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말씀은 못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평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죠. 그들이 먹은 양식은 뭐냐? 썩을 양식이에요. 육적인 양식, 육은 육인데 그것만 도모하고 끝내버리는 양식을 먹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것을 육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에 뭐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마치 먹는 것을 보니 이걸 육으로 먹더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먹더라는 거예요. 썩을 건 육이잖아요. 그 육신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 썩을 것을 위하여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은 영만이 하는 거예요. 영으로 바뀌어져야 그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있게 되는 거고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들만 영생이 있는 거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아, 이해도 못해, 관심도 없어. 우리는 썩을 양식이라도 좋으니 날마다 우리에게 밥상을 충분히 채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은행 어카운트도 많이 채워주는 그런 양식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오고 제자 되겠다고 헌신하고 한다면 그가 어찌 주님을 따르는 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인 앞장 14장 전체가 뭘 얘기한 겁니까? 주님 따르는 제자 되는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는 나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해. 예수님을,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그를 들어야 해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죠. 이걸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35절에 얘기하죠. 이런 하늘의 영적인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이들이 더 못 알아듣네요. 그래서 하는 말이 41절에 자기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라. 뭔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수군거려요. 공기조합니다. 하는 말이,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우리가 그의 부모를 다 아는데 말이야.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들이 본 건 정말 예수라는 껍데기만 본 거였죠. 그가 지금 함께 양식을 먹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을 그들은 아직 맛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그들이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아니야, 너희들은 가르침을 새로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들어야 해.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해야 해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45절에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구에게? 아버지께 들은 사람마다. 사람에게, 사람을 아버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는 그들만 아버지께로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니 그들은 그가 보내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아들인 내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앵기조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그들은 비로소 생명의 떡을 먹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썩을 양식만 계속 먹고 껍데기로만 먹고 그냥 무슨 표적이 뭔지 우리가 봐야 할, 알아보아야 할 그 사인, 뜻이 뭔지를 모르는,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떡을 아무리 먹어도, 교회를 아무리 출입해도, 예배당에 가서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아무리 들은다 할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낼 뿐만 아니라 아예 들을 수 없도록 막혀진 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마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그 앞장서부터 시작된 오병이어와 그리고 두 번째 7병 떡 7개를 가지고 먹이시는, 그래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시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게 두 번씩이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표적이 보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또 떡 없어? 아니 예수님 또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떡 어디 간 거야? 우리 12바구니나 남아있고 7바구니 남았었던 거 왜 안 챙겨온 거야? 그래도 있어야 우리가 그걸로 요기하고 우리의 시장한 우리 배를 좀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나 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닌 예수님을 측근해서 따라다닌다, 가까이 갖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때 한 개는 말이 안 맞잖아요.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다는데 어떻게 떡이 또 한 개가 또 있어요. 그 문맥으로 맞지 않고 안 맞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육의 떡은 가져오는 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 못하게 하셨으니까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기억해야 될 떡은 그 떡이 아니고 그들과 지금 함께 배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되고 약속된 단 하나의 떡이잖아요. 단 하나의 떡. 그 떡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고 한 거예요. 그 한 개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걸 갖다 하나의 성령으로 먹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는 무시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무시해버리고 또 눈에 보이는 맛있는 뭐 찹쌀떡이든 무슨 떡이든 당시로 말하면 빵이겠지만 이걸 구하고 있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런 불쌍한 그들, 가련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15절이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해룩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이때 뭐하냐? 그래요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라는 말로 하고 앵기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럼 그 뜻을 다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지 못하고 공기조하네요. 수군거리고 말아버립니다. 제자들이 16절 보니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느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수군거린다는 건 답이 나온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수군거렸는지 알았어요. 식탁의 자리에 같이 참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식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주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한 자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어떤 마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 회심된 마음, 메타노에오, 바뀌어진 마음,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마음, 그것으로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떡을 먹을 수 없어요. 매일 이 떡을 먹는다도 알지 못하는 떡으로, 깨닫지 못한 떡으로 결국은 썩게 하는 떡으로만 먹게 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아니라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었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아주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떡을 먹는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못 먹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에게 거짓된 것을 계속 제공해주는 뱀,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붙잡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라는 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에게 묶여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오늘 본문 주를 시험하죠. 뱀에게 멸망당한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게 공기조예요. 오늘 보면 수근거리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공기조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수근거리지 말라. 그럼 원망하지 않고 수근거리지 않으려면 뱀에게 물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뱀에게 물렸다는 게 뭐예요? 뱀의 사슬에 붙잡혔다는 거죠. 뱀의 독, 그 물, 거짓된 물에 의해서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물렸으니 계속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독을. 그들의 상태, 영적 상태를 놓고 원망하는 자들, 뱀에 의해서 말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원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수군거리게 돼.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뜻이야?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수군거리는 자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떠나가 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행기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이 말씀 민수기에 있는 것이거든.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 말을 지금 10장에서 하면서 바울이 뭐를 10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떡, 그 진리의 말씀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야. 그로 말미암아 못 먹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은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데 뱀에게 먹히는 거다. 뱀이 내주는 걸 먹는다. 더러운 거짓된 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사건처럼. 그래서 10장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성만찬에 사용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성만찬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교회는 그런데 성만찬이라 하고 말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십계명을 유대인들이 명령으로 생각해서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들과 기독교는 그걸 무슨 명령인 줄 알고 그거를 실행해서 막 옮기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10장 보십시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도록 그의 죽음, 피, 곧 그 죽음은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는 생명 주는 그 일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물과 피와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성령인 진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당신의 몸을, 떡을 가지고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뿐인데, 그걸 지금 기념이나 하고 그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뭐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될 일이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있는 그 식탁에 부름받고 그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성만찬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신 말씀 보실 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또한 참여하는 것이 아니더냐. 떡이 둘이더냐? 아니죠. 그 배에, 제자들이 탔던 배에 떡은 몇 개? 하나였던 것처럼 떡은 하나요. 그 떡 하나를 놓고 우리 모두는 그 떡을 바라보고 있지 않더냐.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나머지 많은 우리의 그 다수의 우리는 그 떡 하나로 말미암아 같은 떡 하나를 갖고 있으니 우리가 다 같이 하나, 진리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죄인들 되어 있지 않느냐.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면은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면 원망의 시조들이 있죠. 바로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막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한 사흘길 걸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죠. 무엇 때문에 원망하나요? 그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해요.
그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피 생명을 통하여만 마시게 되는 물인데 그걸 모르고 원망을 해요. 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애굽이란 세상이 내주는 식탁만 먹어봤기 때문에 애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주는 거짓된 물과 피와 양식을 먹어본 자들이었기 때문에 참된 양식을 주는 소위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문자적 뜻을 갖고 있는 광야로 나와서 참된 말씀을 먹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아직 못 만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원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15장,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21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다는 이유로 시작이 되네요. 물을 얻지 못하여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으나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 동물이 되어 있네요. 그때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게 원망이에요. 이게 수군거림이에요. 뭘 먹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피에 참여한 그 나일강에서 있었던 그 강이 피로 바뀌는 그 일에 참여함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물 갖고는 안 되니 내가 이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피가 이 물을 온전케 해주는, 그리스도란 내 어린 양이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해주는, 물피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는,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언약이 너희들에게 다시 세워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는 못 먹어 라고 하는 것을 10개의 재앙의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하여 보여준 것인데 거기에 참여함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 마시면 안 되고 그 물엔 반드시 하나의 나무가 던져, 2개의 나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나무인 생명나무가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들의 원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은 더 이상 원망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가면은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하죠. 그들이 돌아와서는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져서 10명들은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거기는 좋긴 좋은데 거기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거기에 있는 거인들, 네피림 후손들, 안악자손들에게서 맞아 죽을 거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현찮은 자들이니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있을까라고 13장 마지막 33절에서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여 그들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게 14장 얘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울고불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난 간구하는 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게 아니고 2절 보니까 원망들 하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결국은 그들의 원망의 화살이 아론과 모세를 관통하고는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네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여 새로운 지휘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저지하며 생명의 말을 담은 백성답게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이 원망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들은 그 땅에 묻혀 죽게 되며, 원망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 생명 없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못 먹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물을, 생명을 마시는 일이 없었던 자들은 바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너희들은 이 광야라는 곳에서 죽게 돼. 말씀이 있는 곳인 것 같지만 말씀 있는 곳에서 너희 죽는 이 아이러니를 너희는 경험할 수밖에 없게 돼. 안타깝지만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으나 생명의 말씀을 이미 먹었어요.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이 무엇인지를 뜻으로 깨달아 알게 된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이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에서도 먹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었죠. 이들은 광야에서 말씀 있는 곳에서 죽을 자들이라, 그 말씀 있는 곳에서 오히려 말씀으로 살아나 생명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14장,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들의 시체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다 여기서 죽을 것이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유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오히려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반역자들은 나를 반역한 자들은 이 땅에서 다 죽게 되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뜻으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을 해요. 물이 없어 원망. 이제는 먹게 해주시고 마시게 해주셔서 만나까지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향하여서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의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또 나오잖아요. 왜 또 양식을 안 줍니까? 해서 만나 내려주는데도 그거 가지고 또 원망을 하네요. 그 원망의 이야기가 민수기 21장, 아까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으로 언급된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위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이렇게 힘든 길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야? 짜증나. 그래서 그 길 때문에, 그 길 누구?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짜증내고 원망하는 자들, 수군거리는 자들 오늘 있었잖아요. 내가 생명을 주는 길이요, 내가 생명을 주게 한 길로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러 온 것인데, 진리라는 그 양식을 식탁에서 주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좀 수군거린다는 이 본문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기에서 원망은 이건 의역입니다. 근데 원망 맞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against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against 하냐? 다바르, 말로 against 하더라, 말로 대적하더라, 말로 원망하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말, 자기들이 이해하는 말, 자기들이 가르쳐내고 있는 그 어떤 교훈이라는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라는 진리의 말을 대적하는 자들이 진짜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원망하는 자, 수군거린 자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우리와 말이 다른 거야? 왜 예수는 우리와 다른 거야?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어찌하여 계속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똑같이 얘기해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없었나요? 먹을 거 물 다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이 항상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레켐,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바꾸면 아르토스, 빵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찮은 빵, 만나를, 이 떡을 우리는 이제 싫어, 보기도 싫어, 질렸어, 이러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나만 맨날 주는 거야? 맛도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그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걸 주워다가 먹기만 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 불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등장하죠.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의 조상이 물렸던, 하와가 물렸던, 하와를 물었던 그 뱀이 여전히 너희를 물고 있음을, 너희에게 그 이빨이, 그 팽스 2개 이빨이 박혀 있음을 내가 오늘 보여줄게.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뱀을 죽이고 그 이빨을 너희에게서 빼내어 내게서 참된 생명, 너희들을 해독해주는 생명의 물이 들어가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사건이, 장대에 그 뱀을 매달아라, 누구든지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뱀에 가까이 가는 자들은 물려 죽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냐?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에 빠져가지고는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우리 인류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 택하시고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욥기서입니다. 욥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자기에게 그런 게 하나도 있지 않았었어요.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보니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참으로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 하나님 보내신 좋은 것, 토부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런 자, 난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그의 소유를 거두어드리고 그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였죠. 내가 알고 있고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는 모든 것이 참으로 온전한 것이라 생각하냐? 아니야. 너는 나로 말미암아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뱀에게 물렸던 것들의 이야기들일 뿐이야. 내가 너에게 이제 그 독을 제거해주는 나의 참된 지식, 진리를 너에게 부어줄 거야. 너 이런 거 아니? 네가 정말 이런 거 다 알면은 너의 그 무지한 말은 쏙 들어가고 너를 어둡게 하는 그 말들은 너에게서 다 떠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가 38장서부터예요. 욥기서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더냐? 무지한 말을 갖고 있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져. 너는 이제 내게서 들어라 하시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 이런 거 이해해? 너 이런 거 알아? 내가 무엇한지 알고는 있니? 예를 들어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쭉 38장 39장에서 계속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많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야기를 쫙 펼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 듣고 났던 욥이 하는 말이 40절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하시되 트집 잡는 자 천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나를 원망하겠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말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너 나를 트집 잡고 원망할 거야? 수군거릴 거야?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하라. 그랬더니 욥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하려는 말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는 너의 안에 있는 그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나 없이는 너의 안에 있는 그 옛뱀이 제거되지 않음을, 그래서 그가 내주는 이빨에 물려있음을 그걸 뽑아낼 수 있는 자, 그래서 그걸 장대에 매달 수 있는 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너 알아야 돼. 그 옛뱀이 너에게서 제거되지 않는 이상 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을 끌어낼 수가 있더냐? 노끈으로 그의 혀를 매일 수 있느냐? 너는 그 밧줄로 그 코를 꿰 수가 있겠느냐? 갈고리를 그 아가미를 끼워 너의 안에서 제거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말하잖아. 리워야단 그에게 부드럽게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쓸데없는 비진리의 말들을 계속 너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 언약을 맺을 수 있으며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너는 못하지. 내가 하는 거야. 그랬더니 42장 마지막 장에서 욥이 여호와께 드디어 말하기를 자기에게 있는 그 수군거림과 불평과 원망이 싹 사라집니다. 언제요? 주님이 내주시는 참된 말씀이라는 양식,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야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스탑! 끝나는 거예요. gone!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알게 됐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깨닫지 못해 함부로 말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알고 보니 저였네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하고만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이제 들어주시고 다시 저에게 답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 묻겠사오니 주께서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영을 씁니다. 꼭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결국은 원망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3절 보실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우리들을 세리와 죄인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가 바로 스스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적인 수군거림이 우리에게 다 사라져버리네요.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니, 생명의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니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죄인오라 하신다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이들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수군거림이 끝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수군거리게 만들게 하는 그 마귀 옛뱀에게 사로잡히거나 물린 자 되게 하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가까이 못 오게 될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온 자들 앵기조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앵기조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들은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갖고 해석하고 풀고 있다라는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로 말미암아서만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율법에 가까이 할 자가 아니요 그 율법을 진리 생명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갈지어다. 그가 휘장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성도요 우리도 따라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 보실까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 졌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산 소망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일 아니었던가? 우리들에게 있는 옛것을 폐하시고 새것을 내어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에서 죄인으로 넘어가고 서기관들에서 세리로 넘어가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참된 회심 회개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세상에 나와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70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때 보내실 때 하시는 말씀 볼까요?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앵기죠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누구?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진리가 가까이 왔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들에게요? 그를 영접하지 않는 그 절망과 그 비참함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은 영광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바로 누구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만물의 끝에 있는 자들, 세상의 끝에 있는 자들, 심판과 저주에게서 아직 피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15장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개의 연속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인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